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8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본문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후반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고통에는 뜻이 있음과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해 끝까지 충성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고통에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고린도는 동편과 서편에 항구가 있는 특별한 도시입니다. 양쪽에 항구가 있기에 많은 물자와 사람들의 잦은 왕래로 경제가 발전하고 사람들의 삶이 부유한 곳입니다. 아덴과 비교할 때에 고린도는 참 다른 곳입니다. 아덴은 종교 문화의 중심지인 반면 고린도는 경제와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아덴이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돌 등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곳에 집중하는 곳이라면 고린도는 그런 것 대신 물질 만능주의로 인한 타락과 부도덕성과 빈부의 차 등의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두 곳 모두 다른 곳이지만 어느 곳이 더 낫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곳의 차이가 어떠하든 바울이 전하는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찌 두 도시의 상황이 다 틀리거늘 그 두 곳에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과 말씀만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도시들은 고통과 아픔과 해결 못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원로들이나 지도자들은 그곳의 문제에 대해 근심 어린 말들을 내어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곳에 필요한 것은 돈도 교육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오신 구원자가 되신다는 소식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은 어떤 도시, 어떤 나라에 있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시드니나 한국이나 저 아프리카 어느 오지나 아마존 밀림의 부족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구원자로 오셨으며 그를 믿음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이 모든 곳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본문 2절 3절에 보시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이들은 로마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 고린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로마는 당시 최고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추방당했습니다. 추방당했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성도는 그런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해 고린도에 왔을 때 그들은 거기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거주하면서 이들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 깊이 배우고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후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시면 이들 부부는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갔다가 거기서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볼로는 구약에는 정통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바로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부부가 이 사실을 알고 아볼로를 데려다가 복음에 대해 정확하게 풀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는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가 믿는 자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또 아볼로파가 있는 것으로 볼 때에 아볼로의 영향력은 매우 뛰어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에게 누가 복음을 가르쳤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로마에서 추방당하게 하심으로 바울을 만나 그에게 복음을 배우고 또 아볼로를 만나 그에게 복음을 가르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고 고통스러울 때에도 하나님의 계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이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복음 전파 사명 감당을 위해 끝까지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울은 주중에는 생계를 위해 장막 만드는 일에 전념했다가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마게도나로부터 실라와 디모데가 온 이후에는 복음 전파에 전념할 수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전심으로 복음을 전하는데도 고린도에서의 복음 전파 사역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의 유대인들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바울을 대적하며 비방하였습니다. 바울은 옷을 털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맹세하거나 저주를 선포할 때 사용되던 방식이었습니다. 즉 바울은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다시는 그들과 상관하지 않겠다는 자기 결심의 표현을 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디를 가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먼저 찾아 복음을 전한 것은 동족의 구원을 위한 간절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유대인들의 대적과 비방 때문에 더 이상 회당을 우선적으로 찾아 유대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전략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옮겨 복음을 전할 다른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의 집에 들어갔다 했습니다. 디도 유수도는 아마도 회당에서 바울의 전한 복음을 듣고 자신의 집을 복음 전하는 장소로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동안 유대인들은 늘 반대하고 대적하고 비난만 했는데 회당장이라면 회당에서 신망이 있는 인물이고 그런 자가 온 가족과 더불어 주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선교 전략을 바꾸어 이방 선교에 전념하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이 비록 유대인들에게는 실망하여 돌아섰지만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통해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가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실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도 무너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뜻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뜻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본문 9절 10절에 보시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였습니다. 이방 선교를 위해 전념하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은 아마도 바울이 여러모로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것은 앞으로도 전도할 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능히 이기게 하신다 하십니다. 주님은 주의 일꾼들이 행하는 수고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시며 힘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끝까지 충성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허락하신 고통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저희에게 명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해 충성하도록 힘주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